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평강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조금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조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과 다르죠.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거룩함 없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주의할 것, 우리 잠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의로운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불법과 함께 하십니까? 다시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시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다시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빛된 너희들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겠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겠냐? 복잡해. 더구나 16절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보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맞게끔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의와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 빛의 아들의 날에 속한 자임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을 볼 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눈은 뭡니까? 다 수준으로 보죠. 다 수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네 저쩌네 다 수준. 스스로 본다는 자체가 뭡니까? 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 가운데 산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신분의 변화를 생각할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분으로 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지위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외모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럴 때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샀습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서 그것도 지속적 신분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변한 신분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도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속적 꾸준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많은 비유를 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누룩의 비유였죠. 누룩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누룩은 변화시키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누룩의 효력을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갖다가 정말 온전히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의 비유를 기억하는 누룩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신분이 변화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에요. 누룩의 역할을 내가 있는 곳에서 발휘해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리어 길가에 밟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자. 세상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자.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나아간다는 그 좋은 표현이 있죠. 빌립보서의 한 말인데 믿음의 진보를 한다. 이 진보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간다는 그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한 번도 안 가본, 한 번도 안 만나본 그런 곳에 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왜? 그 사람이 날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날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간 곳을 가게 됩니다. 내가 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신분을 알 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부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알면 17절 이하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세속화되지 말아요.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세상에 먹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니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고 17절에 문대는 말씀.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동화되지 말라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누룩이 가는 곳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과 그와 달라요.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이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되되 부정한 것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진 바깥으로 다 중국병자 환자들 나라마다 다 멀리 격리시켰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말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세속화되고 부정인데 이 세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이 신약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나 여러분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세속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의 밥이 돼서는 어떡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은 사탄의 말에 꿰물 받았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화되거든요. 오히려 세상에 져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아담의 전철을 저와 여러분들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욕적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거기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쫙 열매까지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면 정말 세속적인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치도 않고 절제도 못하고 상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자만하며 교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단절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심지어 내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로 알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심지어 결혼조차도 정욕의 종이 되어서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기 유익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하다가 그 삶이 힘들게 만드는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6절 10절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요. 구별된 삶, 세상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특별히 7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는 데 있어서 육만 아니에요. 뭣도 있다고 해요? 영도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이 진리를 흐리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 교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져서 그건 유기진 것이 영이 아니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저 넓은 그 큰 운동장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 단순한 이 말씀 하나도 갖다 대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혹받아. 사는 삶이 너무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육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영의 깨끗함을 위해서 신경 써요. 영이 깨끗해지는 게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영이 더러워진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건 더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얼마나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갖 더러운 데서 떠나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만약에 내가 친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는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내 취미 활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삶에 문제가 있다면 취미 활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나의 여가 시간과 나의 오락이 내 영혼을 확답하게 하면 멈춰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도 너무 일에 치우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정말 내가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지친 몸, 지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기뻐하죠. 왜? 나온 것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그러나 지친 마음, 지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극상품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나머지 내 영혼까지 쪄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최상의 영적인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예배를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모든 힘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면 뭐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이 막 지쳐버렸는데 내 마음이 강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생각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본받지 말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 영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를 충만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어요. 후한 점수 주지 마세요. 염려와 세상 쾌락과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허비하는 그 인생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짝밭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놔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편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뭔가 달라요. 똑같이 직장 생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막 경쟁적이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내 심령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남에게 그렇게 같이 경쟁해야 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정말 더럽게 하는 데 있어서 떠나 깨끗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상태에서 드리셔야 합니다. 가장 극상품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말만 받고 가는 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봐. 피곤하지 마요. 그러려면 육적으로도 우리의 시간들을 잘 찾자. 성령이 임하면 삶이 심플해지다. 생각도 심플해지고 마음도 아주 심플해지고 삶도 아주 심플해지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 속에서 복된 삶을 살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분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그 목적을 잊었어요. 목적을 잊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변화시켜주기를 학수고 배우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과 함께 빨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자신들, 피조물들도 회복되니까. 그 말씀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다시 원곡해요. 이 세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뭐냐면 빨리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이 피조물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아주 삼남한상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만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거룩하지 않고 내 이웃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까? 왜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거룩하게 살게 합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라고.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만듭니다. 나를 통해서 변화되라. 왜 하는 사람 이웃 사람은 살아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럼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나 하나 잘 되기 위함이면 우리가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죠. 뭐하러 젊을 때 믿어? 뭐하러 젊을 때 믿어가지고 이 추운 날 집에 딱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젊은 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하는, 나를 통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 내 주변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믿노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 보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 보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 보세요. 세상은 소망이 없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빛을 볼 수가 없죠. 소망이 없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이제서 까다로워. 상사도 까다로워. 이웃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다 왜 나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어요. 그 사람을 탓하려 그런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원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누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동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썩어져 탄식하는 이 세상을 변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30. 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당장에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듯이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일터를 회복시키고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것은 당장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삼십니다. 그렇다면 그 뜻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우리가 강해야죠. 강해야 나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내가 강해야죠.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잘 갖고 준비하면서 아주 지속적 누룩처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세 가지 관점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2년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 행하여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세요. 우리의 일에 어떻게 돼요?
깊은 관심과 애정,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더구나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된다고 해요? 아버지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제 그만큼 거룩해요. 내 마음이 옥토밭을 보는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민감한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민감한 사람으로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죠. 결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세상과 나의 관계 분명히 세상과 나의 관계는 뭡니까?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내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을 통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 진짜 믿네라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볼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나라를 볼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굽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마음의 평강을 위해 사는 자,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폐에서 종로를 타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없어요. 세속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와 다르네. 저 사람 나와 뭔가 구별되네.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교회 다니는 모습이 저런 삶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고 신만한 물가가 있기에 우리 주님은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갖고 놀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바로 푸른 초장이 있고 신만한 물가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까봐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들여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못 그렇지만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사람들이 들여요.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거룩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망각하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은 두 가지 측면의 나를 잊었습니다.
무조건 강하다 그래야지 돼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함으로 거룩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정과 욕심이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 은혜 안에서 강함을 배우려고 하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분별할 때 내 안에 고개가 있지만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쓰임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한 것은 세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나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우리 맞이해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룩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탐욕이 가득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한 데서 떠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몸된 교회가 열방 위에 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껄끄러운 사람들과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지 못했던 곳에 가게 하셔서 주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누룩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